말 2과 공부하겠어요. 네, 먼저 짧게 1과를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피조물들이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설명과 해석이 꼭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설명과 해석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해석에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해석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거나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훈련을 해도 언어 습관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선을 쌓아야지 우리가 그 마음속에 쌓은 선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성결케 하시는 사역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말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여야지 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2장 사탄의 말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모든 말이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에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 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했죠. 그때 그들의 대화는 완전히 진실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였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탄의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도전받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변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끝없는 죄악과 말의 영적 전쟁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선택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는 하와는 낙원을 잃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아담과 이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번역이 하와로 되어 있는데 하와는 그 이브를 말하는 히브리어고요. 이브는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와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발음할 때 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하와고 영어로는 이브 이렇게 되는 건데 책에 하와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하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선택해서 그 후 모든 사람이 낙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의 말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원수예요. 이 사탄의 목적은
하와하고 아담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부패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두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알아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만 교묘하게 다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결국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려고 묻는 거짓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한 이 말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지만 난 너를 사랑해. 난 아무 규칙도 제한도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자기를 따르면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복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하는 건데 성공했죠.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서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이 거짓말장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예요. 4절에 보면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한 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한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이 하는 궁극적인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없어. 심판이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말한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가 믿는 순간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죄가 들어와서 병이나 부도덕함이나 불완전함이나 부패함, 실패, 실망, 괴로움, 후회, 고통, 싸움, 복수, 두려움, 이기심, 거짓말, 외로움 이런 모든 죄악과 모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이 사탄이 말함으로써 거짓말이 들어왔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거짓된 질문이고 하와를 유혹하려는 그런 질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주제 넘은 건방진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평가해보 이게 맞는 거야 진짜? 진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주제 넘은 질문이었어요. 다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건 너의 완전한 자유를 뺏은 건데 이거 안 좋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평가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사탄은 하와가 금지된 일에 관심을 갖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평가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럼 하와가 사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사탄의 입을 막았어야 하는 거죠.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의 말에 반격을 가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한 나무의 열매만 빼고는 다 먹게 하셨어. 너는 거짓말장이야. 저리 가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의 입을 막지 않고 사탄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묘하게 사탄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적이시고 사탄은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그럼 하와가 언제 타락했을까요?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따먹기 전에 타락했을까요? 따먹기 전에. 네, 따먹기 전에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고 좋은 것을 못하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만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 가르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하시는 분이고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강경하게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거짓을 신뢰하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금지하시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 모두가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고 싶은 방법으로 말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대화의 갈등은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확실히 옳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됐냐 생각하고 말하며 지배하려고 할 때에, 즉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하려는 욕심은 죄죠. 분명히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말, 우리가 그럴 때도 많죠. 특히 집에서, 집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싸움하는 그 상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것을 우리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죄고요. 또 최초의 그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또 자신의 해석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그 해석을 듣고 그 말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이 많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시기하시는 분이라는 해석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네,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삶을 해석하고 있죠. 선과 악의 기준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도, 낙태도, 간음도 나쁘지 않다고 해석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 잘 알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매 순간의 상황에서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때에 말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해석을 하고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해석할 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의 문제는 단지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큰 목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참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할 때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참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그러면 말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상황을 잠깐 중지하는 거죠. 말다툼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때 하는 말들이 이게 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우 그냥 바빠 죽겠는데 또 급한 일이 또 생겨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하지 못하고 아우 웬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거나 이번 달에 너무 고지서가 많고 너무 물값이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어떡하지? 참 돈 낼 일이 끝도 없네. 끝도 없어. 그리고 나는 바깥에 나가면 다 착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왜 애들하고는 힘이 들고 왜 남편하고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네. 우리 식구들은 정말 짜증나.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짜증내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한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무심코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 인해서 최초의 거짓말이 들어왔고 또 최초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도전받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해석이 나왔고요. 또 최초로 사람들은 변명하고 남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로 헐뜯기 시작한 것을 알아보겠어요. 뱀의 거짓말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도 아주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아담은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죠.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했어요. 그리고 먼저 따먹은 하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 여자가 나를 이 죄악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한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그 여자의 피해자예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또 말다툼할 때 하는 말이 있죠. 흔히 하는 말.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책임 전가하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내가 화난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말이에요. 나는 피해자이고 난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관계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은 변명하며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없는 죄악,
끝없이 죄가 반복되고 말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아담과 이브가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과 거짓말,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비판, 비난의 말들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끝없는 말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뱀의 형상으로 추락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뱀의 형상으로 추락한 말을 언제까지 할까요, 사람이? 물론 예수님을 믿고 조금 나아지지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악을 저지르고 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는 불의의 쇠이고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키와 같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씨와 같으며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 같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 정말 우리가 뱉은 한마디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라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의 대가는 정말 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세계의 원인이 바로 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말에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석, 자기가 생각하는 말, 그 자체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쟁에 휘말리고 또 너무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나 성급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너무나 무모하기도 하고 분노에 쉽게 동조해서 자주 충돌하죠. 그리고 때로는 남을 비웃는 것을 유머라고 거침없이 사용하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대신 말로써 무시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리시키고 속이며 파괴하는데요. 이것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끝없는 죄악과 말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창세기 3장과 우리의 말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대화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말에도 근거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다툼들은 대화의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갈등은 바로 주님을 닮은 방식으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서 말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말을 누가 지배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주님을 닮기로 주님을 닮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꾸 실족해요. 실망스럽죠.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도 다음 주에 3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 죄악으로 재빨리 달려가는 그 마음의 죄에서도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심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에 정말 계속 말로 죄를 짓는다고 정말 속상할 때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위치적으로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인자하신 책망이에요. 인자하신 책망이에요. 아담이 겸손히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어디 있느냐? 예, 아담이 겸손히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세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회개를 하시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저희들은 말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지 못해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뜻에 따라 제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닮기보다는 사탄을 더 닮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혀를 다스려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